요한복음 7장의 말씀은 초막절을 중심으로 일어난 사건들을 차례대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축제의 마지막 날 일어난 사건,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요. 이것은 아주 매우 큰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7장의 전반적인 앞뒤 내용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질문과 그리고 답변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왜 예수님께서 참 메시아인가를 드러내주는 본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7장에는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예수님의 형제들, 가족들, 그리고 유대인들,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그들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인지를 잘 나타내주고 있기 때문에 이 본문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아침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정말 예수님을 믿고 있는가? 라는 이 원초적인 질문을 다시 한번 해보시고요. 나는 예수님으로부터 무엇을 기대하고 예수님은 왜 나에게 필요하신 분인가? 라는 이 원초적인 질문을 다시 한번 돌아보시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잘 믿고 있는데요 라는 이 전제로 가게 되시면, 그리고 이 전제로 이 말씀을 보게 되시면 결코 이 말씀이 은혜가 되질 않습니다. 내 신앙의 동기와 목적, 이것이 정확히 무엇인지를 솔직하게 말씀 앞에 직면하시면 그때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만지시고 우리들의 마음을 돌이킬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를 찌르고 그리고 말씀이 우리를 만질 때 굉장히 아프죠. 인정하기 싫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가지고 주님과 독대할 때, 그때 주님께서는 그 말씀을 통해서 나의 죄를 보게 하시고요. 나의 민낯을 보게 하십니다. 그리고는 다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죠. 그것이 성령 하나님의 사역이시고 우리에게는 축복인 것입니다. 오늘 그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먼저 예수님에 대해 의심의 질문들을 던지는 사람들의 근본적인 마음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7장에서 나타난 가장 먼저 예수님을 믿지 못했던 사람들은 바로 예수님의 형제들이었습니다. 형제들은 유대 명절인 초막절이 될 때에 예수님 자신을 세상에 드러내십시오 라고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기적들을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그 초막절에 가서 세상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서 메시아임을 드러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과시하라는 것이죠. 이것은 주님께서 사탄의 시험을 받으실 때 그때 받으셨던 시험의 내용과 비슷합니다. 사탄이 성전 꼭대기에서 예수님께 뛰어내리라고 그렇게 말을 하죠. 예수님 자신을 과시하라는 시험을 예수님이 받으셨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의 형제들이 하는 말은 그 사탄의 말과 비슷하지요. 예수님을 드러내라는 것입니다. 세상 앞에. 이들은 예수님의 형제였지만 실질적으로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기적에 늘 반신반의했고 그리고 오히려 그 기적들을 세상 앞에 보임으로써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하는 것이 이 형제들의 모습입니다. 이 형제들의 질문은 이것이었습니다. 기적을 베풀 수 있다면 한번 우리의 눈앞에서 베풀어 주시겠습니까? 당신은 나와 같은 어머니의 뱃속에서 나온 자인데 당신이 정말 메시아가 맞습니까? 라는 이런 질문을 던진 것입니다. 형제들은 예수님을 믿지 못했습니다. 이후에 예수님은 초막절을 지키시기 위해서 유대로 올라가시죠. 예수님은 초막절 명절 중간쯤 되었을 때 성전에서 사람들을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그때 유대인들이 가졌던 질문이 바로 이것입니다. 15절의 말씀인데요.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하시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은 배우지 않았고 그리고 어디 학문을 배우지 않고 그리고 고등 교육을 받지 못한 사람인데 저렇게 가르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신기했습니다.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것이죠. 예수는 도대체 어디에서 교육을 받았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의 대답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늘이라 대답하십니다. 하늘.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온 뜻과 그리고 그 지혜로 그들을 가르치는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하늘에서 온 지혜는 곧 그들에게 생명을 주는 가르침이었죠. 모든 교육을 받고 바리새인들의 전통에 의해서 율법을 체계적으로 배운 그 사람들의 가르침은 생명을 주는 가르침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하늘로부터 온 지혜와 하나님이 주신 그 능력으로 가르치시는 그 가르침에는 생명이 있었던 것입니다. 세상은 지식이 많은 사람을 인정합니다. 이거는 부정할 수 없습니다. 좋은 가문에서 고등교육을 받고 그리고 좋은 학벌을 갖는 것이 사회에서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지 그리고 신뢰할 만한 사람인지를 평가하는 기준이 되지요.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세상의 지식 기준, 가문, 학벌 이러한 기준으로 예수님의 가르침의 권위에 도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느 권위에 더 가치를 두고 살아갈까요? 소위 말하는 상류층의 집안에 해외 명문대학을 나온 그런 유명한 학자의 권위와 그들이 말하는 그 말의 권위와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어느 것을 더 신뢰하며 사십니까? 현실적으로 어느 것이 우리의 인생에 더 필요하다고, 더 실용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현실적인 그들의 말과 어떻게 보면 뜬구름 잡는 것과 같은 이 영적인 말들, 우리는 이 문제를 뛰어넘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자녀를 양육해야 되는데 사실 말씀으로 양육하기보다는 어떠한 세상의 책과 그런 권위 있는 학자들의 말을 인용해서 아이들을 가르치기도 하죠. 이건 참 단편적인 예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삶이 어디에 의지하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말씀을 의지하기보다는 유튜브의 정보들을 더 의지하고 계시진 않습니다. 예수님께 당신은 도대체 무슨 교육을 받았는가라는 이 질문은요, 이 말씀은 바로 말씀보다 세상의 지식과 철학을 더 의지하고 있는 세속적인 어떠한 그런 신앙의 질문과 같습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또 어떤 예루살렘이 예수님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오늘 요한복음 7장에서 던지고 있는데요. 그 질문이 이것입니다. 이 사람은 어디에서 왔는가 하는 질문이죠. 이것이 본문 25절부터 27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이 질문을 한 것은요, 분명히 성경에서는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한다면은 어디서 어떻게 오는지 알 수 없다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나셨는지, 그리고 어디 출신인지, 어느 사람인지 사람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 생각은 메시아는 굉장히 신비하고 초월적인 방법으로, 그 모습으로, 구원자의 이미지로 이 땅에 올 것이라 생각했는데 너무나 평범하고 초라하게 그분이 오셨던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 자들의 마음을 아시고 29절에 말씀하시죠.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습니다.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과 같이 하늘이라 대답하십니다. 하늘. 하늘로부터 가르칠 수 있는 지혜와 권위가 왔고 또 예수님 자체가 오신 곳이 바로 하늘이라고 대답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초월적이고 굉장히 신비한 방법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은 맞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하나님이라 표현하고요. 그리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러신 분이시죠. 이것은 정말 신비한 일입니다. 신이신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셨다라는 것 자체가 너무나 신비한 일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오해했죠. 눈에 보였던 이 현상들은 너무나 초라한 나사렛이란 동네의 한 가정에서 태어나 옥수로밖에 보이지 않는 너무나 평범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들의 던지는 질문 역시 눈에 보이는 예수님의 모습과 그의 환경, 모든 것을 현상적으로 판단하는 그들의 모습을 가지고 그들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오해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믿지 않았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그들에게 믿음의 기준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못했던 것이죠. 마지막으로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질문합니다. 7장 35절의 말씀인데요. 예수님은 어디로 갈 것인가?
예수님은 어디서 교육을 받으셨고 어떤 권위로 가르치며 어디서 오셨고 마지막 질문은 그럼 어디로 갈 것인가? 라는 질문을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인데요. 너희들은 나를 찾아내지 못할 것이며 나 있는 곳에도 올 수 없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이 그럼 어디로 가시는 걸까? 라는 질문을 던진 것이죠. 도망간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사람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도 하늘이라 대답합니다. 바로 하나님으로부터라는 대답이죠. 하나님께로라는 대답입니다. 예수를 믿지 못하는 사람들의 이러한 원초적인 질문들은요, 굉장히 다이렉트하고 직접적인 질문이고 굉장히 현실적인 질문이었습니다. 당장에 나타나는 예수님의 지식, 예수님의 기원, 또 예수님이 떠나셔야 할 곳이란 이런 질문들은 인간의 생각과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는 그러한 질문들이었습니다. 우리가 궁금해하는 질문이기도 하죠. 증문즉답과 같은 어떤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답을 원했던 이 사람들에게 주님은 그러한 인간적인 질문에 시원한 답변이라기보다는요, 굉장히 영적인 대답을 하십니다. 그 대답이 모두 주님이 하신 말씀, 하늘이고 하나님이라는 대답이었습니다. 바로 하나님 자신이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많은 신앙인들이 예수님께 하나같이 던지는 수많은 질문들이 바로 예수님께서 정말 메시아이시며 그리스도가 맞으십니까? 라는 근본적인 질문에서 시작이 됩니다. 이것은 우리 삶의 문제와 직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질문들을 다시 던지고는 하죠. 예수님을 믿는데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주님께 기도도 제가 해보았습니다. 만약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면 제가 더 주님을 잘 믿을 수 있을 텐데, 제 신앙이 더 굳건해질 수 있을 텐데 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습니까? 나에게 더 큰 열정을 부어주시고 신앙에 그러한 뜨거운 기름을 부어주신다면 신앙에서 침체되지 않고 제가 일어설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도와주시지 않고 저를 가만히 내버려 두십니까? 이 모든 질문을 하나로 하나로 녹여내면 이런 질문과 같습니다. 당신이 정말 하나님이시며 메시아이시며 구원자 그리스도이십니까? 라는 질문이죠. 이러한 인간적인 질문의 대답에 주님께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대답하십니다. 오늘 본문 37절의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여기서 생수의 강은 성령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에스겔과 스가랴 선지자가 그토록 목소리 높여 외쳤던 그 예언들, 그 생수의 예언들이 바로 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취되고 이루어지는 순간이죠. 이것은 이제 곧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시며 우리에게 부어주실 성령의 충만함을 주님께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현실을 질문하는 그들에게 주님은 영적인 대답을 하고 계십니다. 인생을 해결하려면 내게로 와서 내게 주는 생수를 마셔라. 그리하면 너의 목마름이 채워질 것이다. 나는 물질의 문제 때문에 힘든데 주님은 자신에게 오라고 하십니다. 건강의 문제 때문에 고통스러운데 주님은 자신을 바라보라 하십니다. 자녀와 남편의 문제 때문에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고통인데 주님은 자신을 그리스도이며 구원자인 나를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쩌면 삶의 현장의 질문과 영적인 주님의 답변이 너무나 이율배반적으로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그게 우리의 신앙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인간을 이 땅에 만드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왜 우리에게
생수의 강을 넘치도록 주셔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하시려고 하는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을 왜 우리에게 하시는 것일까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그분의 자녀 삼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를 사랑하는 그 마음보다도 훨씬 더 큰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시는 분, 그분이 진정한 구원자이시며 메시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질문 가운데 답변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라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기대하십니까? 그리고 주님을 필요로 하십니까? 이 질문이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는 코로나라는 문제 앞에 직면해 있습니다.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는 이 바이러스 앞에 우리의 육신의 생명을 안전하게 지키는 과정 가운데 우리의 영적인 생명은 어떻습니까? 죽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급한 것은 우리의 육신을 고통스럽게 하는 코로나입니다. 이것이 너무나 현실적이죠. 바로 우리 눈앞에 와 있으니까요. 당장에 해결해야 될 문제는 직장의 문제입니다. 먹고 사는 것이 안 되는데 신앙생활이 영이 될 수 있을까요? 라는 생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배우자와 자녀의 문제, 건강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는 이것이 가장 우선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아무런 문제 없이 너무나 평탄한 삶을 살고 있는 나의 모습을 볼 때 내가 정말 신앙의 목이 마른 사람인가? 내가 정말 주님이 필요한 사람인가? 라는 생각이 들면서 오히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주님께 강요받는 것과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부담스러운 것이죠. 그러나 주님께서는 문제를 가진 사람도 평탄한 삶을 가진 그런 사람에게도 주님의 지으신 목적과 이유가 반드시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을 향해 세우신 계획과 섭리가 있으신 것이죠. 단지 환경과 상황에 영적인 눈이 가리워져가지고 못 보고 있을 뿐인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은 전부 다 주님을 향해 있어야 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계획과 은혜와 섭리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때 우리가 주님 앞에 묵상하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과의 긴밀한 관계가 이루어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교회적으로 이제 곧 60일 신앙 리빌딩 프로젝트가 시작합니다. 코로나와 더불어 세상이란 거대한 벽 앞에 던져진 이 인생의 질문들은 너무나 구체적이고 현실적이지만 그러나 주님의 대답은 너무나 영적으로 말씀을 회복하고 기도로 하나님과 교제하라 라는 답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하기 위해 또한 이런 프로젝트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리빌딩은 주님의 방식과 같습니다. 주님의 방식처럼 현실적인 문제의 질문 속에서 영적인 답변을 찾기 위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만이 우리의 진정한 목마름을 채울 수 있고요. 모든 문제와 고통의 문제, 그리고 악의 문제, 그 모든 것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인정하며 신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은 언젠간 무너지고 신뢰할 수 없는 것들이지만 오직 이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신뢰받을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이란 바로 이런 것이죠. 나의 주어진 환경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것에 반응할 때 주님께서는 우리의 고통과 아픔을 가만히 보고 그것을 즐기는 분이 아니라요. 우리와 같이 아파하십니다. 그리고 성령께서는 우리와 같이 탄식하시죠. 우리의 아픔을 너무나 잘 아십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주님의 방법으로 가장 정확한 때, 가장 권위 있는 방법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도우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주님을 의지하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일하실 것입니다. 나주역신장로교회의 이러한 믿음의 회복과 말씀의 회복과 기도의 회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